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27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 47장에 대해 같이 묵상 포인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가나안 땅 서남쪽에 위치했던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이 블레셋은 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을 때 블레셋의 위치가 언제나 그들의 군대의 뒤를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생각해 볼 때 블레셋은 꽤 위험한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떠올려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장군 기억하시지요?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이 그나마 좀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즉 다윗 왕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어떤 세력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그다지 힘을 갖지 못한 채 미미하게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블레셋에 관한 배경 지식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시대는 사실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 어느 때 이집트가 블레셋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언제 공격을 당했느냐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용된 이 홍수의 비유는 사실 오래전 이사야가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어떤 멸망, 유다의 환란을 경고하고 예언했을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물론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죠. 이제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블레셋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블레셋이 북쪽에서 일어난 세력, 즉 바벨론에 의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약수국이었던 블레셋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나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존재를 예배당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겠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나타날 텐데요. 또 다가올 텐데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미덕을 우리가 삶의 선택마다, 걸음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갇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보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신비 아래 맡기시면서 이 하루를 여시는, 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삶의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미덕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르느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나와 나의 이웃들의 삶을 담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